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속히 내가 오겠다 반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다시 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실하고 참된지라, 믿을 만하고 거짓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들 안에 있는 그 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대언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무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죠. 신실한 종들, 사도 요한과 같이 충성된 종들, 겸손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질 일, 신비하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영의 세계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더욱 집중해서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속히라는 표현이 4번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은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곧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성도의 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7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며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뭐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곧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는 keep입니다. 영어의 keep,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새기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은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세를 살아갈 때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여러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들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아가 간직하여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것들을,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앞서 계시록 19장에서도 요한이 이 행동을 하는데 또 반복해서 합니다. 그 경외감에 아마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9절, 그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함께 된이라는 표현은 다를 바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종일 뿐이야.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종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종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후반부, 그리하지 말고 누구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시 황제 숭배의 유혹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줄지라도 나는 천사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서 옛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가로채려 할 때마다 오늘 이 천사의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종입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또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래요? 임봉하지 말래요. 덮지 말래요. 이제는 오픈, 이제는 퍼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와 앞으로 일어날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 임봉하지 말라, 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련과 유혹 속에서 혹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천국 진짜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신대, 저 악한 것에 멸망한대, 전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소 이해되지 않는 근데 말씀이 이어지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0절에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오픈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1절에 다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버려두라는 의미처럼 들리죠.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오픈하여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열매를 그대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어적인 거죠. 더 적극적으로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해, 진짜 네 맘대로 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속상해 라는 말이잖아요.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21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12절 반복되죠. 주님이 오시겠다는 이 표현이 오늘 반복됩니다. 3번. 12절,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곧 올 거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일단 말씀하십니다. 오시는데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너한테 줄 상을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환난과 핍박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그에 따른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정죄와 심판은 없지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처럼 세마심의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은천 목사 너에게 준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역했느냐, 세마심,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해지신 목사님이신데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영원히 살 곳을 결정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을 상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충성하실 수 있는 상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앞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14절,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빨래하는 자들, 깨끗하게 만드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하고 두루마기는 뭐예요? 한복 겉에 입는 것이잖아요. 겉옷입니다. 겉옷. 자신의 겉옷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기준에 합당한.
14절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루마기를 예수의 보혈에 빤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는, 빨래하는이라는 단어가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한 번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것, 물론 한 번에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왜 복이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두루마기를 깨끗게 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죠. 14절 후반부, 이는 그들이 어디에 나아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수님 영생이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자만 이 특권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지 못한 자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은 15절에 이어집니다. 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죄 지은 자들을 비방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점술가, 음행,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어디에 있을 거래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음행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음행한 자라. 저와 여러분이 살인자인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빨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빨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못하여서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리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죠.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천사가 처음 전해준 이 말은 요한에게 전달되고 요한을 통하여 수많은 그의 제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증언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어떻게 뿌리면서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실 수 있죠. 뿌리라는 것은 근본이지 않습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이 세상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며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뭘로 오셨어요?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신부,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이 땅의 교회와 성령님과 함께 오라, 초청하라, 예수님께 나오라.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 목적을 위하여 왜곡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내용을 덜어내거나 세상 지식을 그거에 덮어 씌우거나 내 생각을 덧입혀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를 무디게 만드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말씀이 중요한데 다른 것들을 준다는 것이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복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번엔 진실로가 들어가 있네요. 나 진짜 곧 올 거야. 이 세상 진짜 곧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 진짜 곧 임할 거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합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죠. 마지막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재림하실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극심한 박해를 견뎌내며 믿음을 지킨 이들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와 짐승과 우상에게 굴복한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닥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1세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니네 힘들구나, 어려움 다 없애줄게, 로마 황제 그냥 내가 죽여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심판받을 세상 나라 바벨론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 완성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너희가 무엇을 진짜 두려워하고 무엇을 경배해야 할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성한 그들에게, 이미 힘든 싸움을 싸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 매여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충성하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저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하여, 가족을 위하여 간절한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